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어떤 반문하잖아요. 없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다. 육신으로 혈통으로 그냥 아브라함이다. 아무리 아브라함은 자랑해도 육신 혈통은 의미 없다.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아브라함 자랑할 만하죠. 그죠? 예? 왜냐하면 공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자랑한 게 아니라 누굴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왜? 아브라함을 의로 인정해 준 그 하나님이 포인트잖아요. 근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육신으로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오직 믿음으로의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믿음에 그 믿음을 인정해 준 그 하나님,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구약도 어찌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이 뭔지를 좀 배워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델이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갔느냐,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와 똑같다.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배울 수 있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참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도 계속 나오는 게요, 어떤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진짜 행위보다는 하나님을 진정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선이었어요. 항상. 근데 유대인들은 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가 없어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자꾸 강조하게 되는 거야. 어떤 공로, 실적, 이걸 원하는 거야,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진수청상 의리번쩍해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차렸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어떤 그런 뇌물식으로 이렇게 차렸다면 아무리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의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 그래요. 우리의 행위보다, 어떤 우리의 노력, 선한 것보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믿고 있느냐, 이것을 더 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박국에 나오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얘기죠. 믿음을 자꾸 강조해요. 여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자꾸 믿음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6가지를 하는데 오늘 3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었다. 뭘 믿었냐?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이 믿었다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생각,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뭐냐? 오늘 말씀을 전해나갑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딱 생각하면 사실은 제일 그런 게 고향을 떠났다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나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여기서 포인트가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택했다. 그러고 너 떠나라.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 가라. 참 막연한 거예요, 이게. 그죠? 야, 집을 너 떠나. 어디로 가요? 네가 알아서 가. 가다 보면 내가 알려줄게. 이런 얘기요. 막연하게 고향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 같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말씀에 확신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왜 그게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뭔가 뜻이 있겠다.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겠다. 우리도 그렇게 생활하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뭐 그런 거죠.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야.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12장에 사실은 원래부터는 11장 마지막 부분에부터 이제 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 얘기가 본격적으로 12장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실 여기 고향도 아니야. 하란 땅이었으니까요, 이 당시에는. 아버지하고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니까 거기서 떠나서 하란까지 왔어. 하란까지 와서 거기 살다가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재차 여기 아니다 하고 또 떠나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떠나라 이렇게 하실 때는 참 아브라함도 이 당시에 좀 막연했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2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 한번 말씀하셨고 또 한 번 하란에서 또 떠나라 또 하신 거야. 12장에 보니까. 근데 참 하나님은 그러셔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면요, 그거 안 놔요. 내가 이렇게 보면 끝끝내 그 사람 잡아버려요. 놓지를 않아,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일생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글쎄 그 택하심을 보면 참 묘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방신들이 드글거리고 이방신의 어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선했다든지 깨끗했다든지 아니 좋은 일만 했든지 그거 없어요. 그냥 남들처럼 막연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갔잖아.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지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라 하나님 너를 선택해 세웠다고. 우선순위가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믿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2번째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요? 그냥 내비 안 놔둬. 꼭 떠나라고 하셔. 너 이렇게 살지 말으라는 거야. 요즘식으로 하면. 방향을 바꾸라는 거야.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도 바꾸고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익숙한 것들을 다 바꿔버려라. 바꿔야 된다. 떠나라는 자체가 그래요. 떠나라는 건 불편해, 사실은요. 그죠? 아니 보세요. 요즘 같으면 괜찮은데요. 그 당시에는 무슨 경찰력도 없잖아요. 일단은 강한 사람이 살아남은 그 시대 아니야. 수천 년 전, 벌써 지금부터 뭐 BC 2000년 전 뭐 그렇게 되니까 강한 사람이 살아있는 그런 시대에 가족들이 모여서 살아야 방어력이 큰 거예요. 힘이 있고. 그죠? 누가 침탈해도 이길 수 있고. 근데 딱 떠나라.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죠. 아프리카의 초원지대에 어떤 뭐 들소라든지 무슨 영양무리가 있는데 그 영양무리가 어떤 뭐 한두 마리가 딱 떠나온다고 어떻게 해요? 완전 사자밥이지 뭐. 사실 이게 멈춤이 불편한 거예요. 떠나랬을 때 이 당시에.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떠나라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죠? 어디 가나 살만하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떠나면 죽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못 떠난 거예요. 그냥 하란 땅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가장 변경이었어, 하란이. 더 이상 못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실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왜? 지금까지 익숙한 것을 해왔던 것을 관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그죠? 이렇게 살아면 진짜 어떻게, 지금까지는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남 속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 지금. 어지간하면 손해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할 것 같아, 이게. 지금까지는 진짜 뭐 11조라는 거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1조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이면 엄청 큰 거예요. 그거 저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연습을 하면서 살아라는 거야.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단이에요. 예, 택한 것은 하나님이지만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내가 또 힘들어할 것은 결단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어차피 택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라 할 때는 결단이 가장 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또 이게 떠나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요? 몰라. 가. 그냥 돋보르고 떠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결단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따진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결단과 순종이 매우 중요하다.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고향을 떠나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다 하잖아요. 그 마침내가 키포인트예요, 사실은요. 왜? 산전수전 겪으면서 왔다는 거예요. 순수히 안 왔다는 거예요. 떠나라 할 때는 아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아니잖아요. 마침내라는 건 뭐예요?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다 갔다. 아브라함도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할까 말까 하다 어느 순간에 마침내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면 너 마침내 했구나 이런 용어를 쓰시겠죠. 뭐 이런 거죠. 이게 사실을 제가 뭐 계속 강조하지만은 신앙생활하면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예. 어떤 사람 마음의 평안 또 편히 살라고 지죠. 뭐 유익이 있어서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을 더 느껴본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면 진짜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 불편해야 돼. 기독교인들은. 왜? 이 세상하고 생리가 안 맞아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하고 안 맞아.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또 때로는 이 세상도 불편해져.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좀 해라. 이거 뭐예요? 떠나란 얘기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 이것도 떠나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떠나는 연습들이다. 진짜 많이 떠나야 돼요. 불편한 감사대로.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요 평생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이미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야. 이미 가나안 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에 아무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있어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죠? 양치기요, 양치기, 목동이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녔잖아, 아브라함이 여기 저쪽이요. 왜? 왜 그랬어요? 물론 풀 구하러 돌아다녔겠지만 내 땅이 없으니까 돌아다녀. 그렇잖아요. 내 땅 있으면 농사 짓지 못하러 돌아다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그네 생활이에요, 사실은. 나그네의 가장 특징이 뭐죠? 내가 있는 곳에 미련 안 둬요. 어차피 떠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목숨 안 걸고 어차피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부리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였다고. 진짜 외국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본적지는 하나님 나라고. 그죠? 거기가 우리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은 그냥 임시 와서 사는 곳이고, 물론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는 사랑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마음, 나그네 같은 마음, 사실 세상을 떠나는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또 생각해 본다면 뭐냐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야, 떠나라. 근데 약속은 주셨어. 뭐 줬어? 그 당시에 최고의 복 뭘까요? 자식과 땅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구약의 최고의 복이 두 가지요. 자식이 있어야 힘이 있잖아.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죠? 예. 현실적이죠. 구약에는. 영적인 것보다는. 근데 오늘 우리의 최고의 복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사실은요. 기준은. 예.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거, 많은 자손을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 네가 보는 거 다 주겠다. 약속을 딱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아브라함 생전에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뭘 줬다는 거예요? 약속 오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한 약속 오음. 근데 씨는 딱 한 가지 갖고 갔어. 뭐? 자식 이삭 하나. 땅은 뭐? 매장지 하나. 사라가 묻혔잖아요. 막벨라불. 딱 두 가지요. 애게 두 가지. 참 초라하죠. 그죠? 응? 하늘의 별이 아니라 한 자식. 동서남북 바라보면 엄청나게 큰 땅이 아니라 뭐? 굴 하나, 묘지 하나. 이거 하나 딱 나누러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그럼 우리가 천국 갈 때 그 약속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씨 하나, 씨를 남겨놓고. 우리도 지금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좀 본받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맞이한 일이 뭐예요? 맞이한 사건이 흉년들잖아요. 그죠? 기근이 심했잖아. 먹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약속 땅 버리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오히려 꼬일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소용없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정도 겪는 그 경험이 바로 이런 것들이야. 사람이 꾸준할 수 없거든요. 슬럼프에 빠져요. 그죠? 뭔가 힘들 때가 있어. 이런 게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에 가잖아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버렸나요? 안 버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그때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거기서 애굽에서 엄청난 큰 경험을 하잖아요. 막연한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진짜 신처럼 추앙받는 애굽 왕이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떨어. 거기서 아브라함을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실패,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드러내시는 거야. 그런 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보잖아요. 그죠? 예? 내가 죽을 썼지만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드러내셔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약속. 그것은 아브라함이 꾸준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 우리 신앙은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문제 있으면 세상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끝내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 이걸 분명히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늘 하나님은 말씀에 응답했다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요, 주거지를 옮길 때마다 뭘 했다고 나와요? 단을 쌓았다고 나와요. 그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자꾸 옮겨야 되잖아요. 나그네니까 옮겨야 되고, 소양들 키우니까 자꾸 옮겨야 되잖아요, 주거지를. 이 아브라함 변변한 집도 없어요. 다 옮겨갔지. 그럴 때마다 뭘 했어요? 항상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거죠.
참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게.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살면서 참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진짜 슬픈 일도 많았어요. 헤어지는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특히 자식에 관한 문제가 참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물론 자기 자식이 이스마엘,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차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마엘 그냥 보내라고, 버리라고.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식 버린다는 게, 이 당시에. 그러고 하갈하고 이스마엘 버리잖아, 그냥. 그죠?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막판에는 또 하나님 뭘 시켜요? 네 아들 독자 그 제단 바쳐버려 죽이라고. 이것도 진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참 어려워 이런 것들이.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걸 다 순종해요. 근데 아브라함도요 늘 믿음이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자식 준다니까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질문하잖아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자꾸 이런 질문을 하잖아 아브라함도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고 하나님이 은혜 준다고 했는데 이거 뭘 주냐고 이게 도대체. 그런데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과 같지 않아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퍼펙트하게 믿어요? 완전하게 믿어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의심하면서 이렇게 믿고 뭘 하면서 믿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고서 느닷없이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 잉태할 것이다. 너 애뱉다. 너 임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요. 처녀인 마리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나 처녀인데요. 나 남자 알지 못해요.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난리 났죠 어제.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맞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었어요. 안 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안 주잖아 자꾸. 이런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삭을 바칠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 신앙에서 이게 너무 중요해 이런 것들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단과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참 많이 일치해요. 그래서 믿음의 모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